바로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 하나씩 추구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 하나씩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빛이 되시옵소서. 내 삶에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음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울음이 웃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 이름은 엘리야,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나에게 지금 기억나는 스승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스승을 보내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을 내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브룩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는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들도 알 수 없다.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좀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근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5층 된 건물인데 중간에 통로가 있고요, 바깥에는 외벽으로 이렇게 5층까지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나와 있는데 이쪽 이렇게 외곽 쪽에 이 계단으로 누군가 내려오다가 뭐가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래가 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평소 때 존경하는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뱉을 텐데 보통은 밑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내려오더니만 저쪽 화단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1층까지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다시 2층인가 3층에 교무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 보고, 그분은 제가 보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보고 가래를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봤는데 뱉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한 40년 동안, 40년? 아니 30 몇 년?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란 분들은 어떤 거냐면, 스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르쳤다고 스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줘서 이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생명을 빚졌지만 스승님에겐 잘 사는 법을 빚졌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누구냐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내 행동과 내 말투와 뭐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 게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나는 너희 스승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으면 스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스승이 있는가? 이런 스승이 어떤 분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큰 1번에요 16절에 너는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신비를 인정하고 신비를 경험하지만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밑에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하고 인간의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거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왔지만 실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을 만나서 의사들이 자신 있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만 제가 어떤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추측을 하더라고요. 요거일 가능성이 많은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솔직하게는. 근데 우리한테는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실제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의사들이 병이 걸렸을 때 그들도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이걸까? 이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파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도 우리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굉장히 잘 알 것 같지만 미국이든 아니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실수로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핵탄두 몇 개 터지면 이 세상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오만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신학에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입니다. 서방신학은 긍정신학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비적 요소가 신앙생활에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동방신학은 부정신학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비적 요소가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게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신학을 크게 동방과 서방신학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동방신학이 아니라 서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한 학문합니다. 서방은 합리주의라서 모든 걸 파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은 그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그거라서 신학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그리고 막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그래서 끝까지 파서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서방신학입니다. 저도 그런 신학을 배웠고 그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이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합리주의라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제 동방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러시아 종교회, 루마니아 종교회, 이디오피아 종교회 이런 종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데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통이 조금 다를 뿐이지 원래 한 뿌리예요. 근데 그쪽은 뭐냐면 부정신학이에요. 부정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는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감히 인간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신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 네덜란드, 그다음에 그 독일,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가 이 서방 신학이니까 모든 걸 다 파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기도도 짧아요. 왜냐하면 사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옛날엔 기도가 길었지만 점점 짧아지는 건 그런 사고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동방신학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알겠는가? 우리가 노력하면 요만큼 알 수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래서 신비가 있고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너무 집중해서 들으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모든 걸 알고 파악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함에서 손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사실이지만 과학적 실험에서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사건이 많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비한 일이 많습니다. 여기 박앤옥이라는 사람은 이영표, 그 다음에 그 송종국 이런 사람, 최순호 감독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한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세요. 그럭저럭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세례는 언제 받는 거야? 세례 그거 꼭 받아야 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세례 같은 것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친구의 주장은 강경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멀뚱멀뚱 쳐다보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명문이었다.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주면 알아듣겠니? 쉽게 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는데 그럼 나도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부담스러웠다.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구역 예배 등에 또 참석을 해야 하고 어쩌다 주일이나 구역 예배를 빼먹으면 표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 그냥 세례를 받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닐수록 견딜 수가 없었다.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었다. 먼 훗날 죽었을 때 천국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한다는 그 말이 나를 짓눌렀다.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세례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의 소정 교육을 7주간 받아야 했다. 7주간을 교육받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때까지도 간간히 기도 중에 귀신이 보였다.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귀신들의 세계를 온전히 탈출할 수 있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괜히 눈시울이 뜨고 붉어지며 가슴이 터지듯이 좋기만 했다. 세례교육을 받고 세례문답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드디어 1992년 12월 27일 내가 새로 태어난 날 나는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하목사님은 내 머리 위에 교회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함께 내 몸에 손을 얹으셨다. 두려웠다. 내림군 할 때의 모습이 마치 텔레비전 영상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산과 들로 철학기도 다니던 시절도 떠올랐다. 이 세례로 한 번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오히려 벌집을 쑤셔 놓은 격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여기서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사탄, 마귀의 해함을 두려워하여 꺾인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자, 속칭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내 아이들은 무당이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그 슬픈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드디어 집례가 시작되었다. 순간 내 몸에 그 무엇인가 엄청나게 강한 힘이 들어옴을 느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쓰러질 것만 같았다. 눕고 싶었다. 어지러웠다. 그와 동시에 까닭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과거 10년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서러움까지 겹쳐 더욱 더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차라리 통곡이었다.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의 세월을 겪게 하지 마옵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제게는 영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 속으로 부르짖는 동안 내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졌다. 이것이 물세례구나.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중이구나. 조금씩 정신이 들었다. 나는 다시 속으로 외쳤다.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제 집안에 있었는데 이제 온 가족이 웃으며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무속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의 계획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영적인 고통들 역시 당신의 계획 속에 스쳐 지나왔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운 세월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는 이름 하에 실험에서 검증이 안 되면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검증하지 못하고 과학으로 밝히지 못하고 카메라로 찍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사람들은 보고 느낍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태국 가서 태국에 이제 그 남부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강의했어요. 그 강의가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그 강의할 때 첫 1시간 반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천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인 예를 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 근거 끌어서 이렇게 1시간 반을 강의를 해요. 1시간 동안 펄펄 강의하는데 그 표정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표정이.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자꾸 설명하냐? 그래서 내가 당신들 귀신이 있다고 믿어? 맨날 본대. 늘 본대. 밤에 보고 지나가다 보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이 다를 때 뭐 몽달 귀신이든 뭐 처녀 귀신이든 길 가다가 보고 뭐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인정하고 영적인 게 눈을 열렸을 땐 그게 보이는데 우리처럼 과학이 발달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그럴 때는 다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비가 있고 그건 우리 말고 이걸 열어놓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날아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순간 교회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제가 사람들이 본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체험들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신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험하지 못하면 사진 찍지 못하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알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비를 인정하고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비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비한 경험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부르며 경계합니다. 신비해요, 신앙은. 그런데 신비만 쫓아가면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 밑에요.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을 무시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비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신비하신데 여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이 신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하나님 앞에 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성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성도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가 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권사님, 내 급한데 돈 좀 돌려주면 안 돼? 이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야지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못 돌려주겠어. 권사님, 왜? 내가 돌려주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다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못 돌려주겠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끝난 거야. 더 이상 대화의 어떤 소지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 이거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다행이지만 많은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늘 겪는 건 뭐냐면 반드시 청년부 중에 예쁜 청년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자애들이 그 청년에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너를 내주셨다 이런다고. 이게 상처가 둘 되는 게 뭐냐면 예쁜 애한테는 하나님이 응답받았던 남자애가 너무 많아. 못난 애는 아무도 안 받아.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 중에 또 하나님을 또 너무 경외하는 애들은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가 큰일 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거 실현돼. 그래서 맨날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 제가 오면 항상 그러죠. 얘야 그 아이한테 아니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응답은 귀한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한테도 응답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내가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신비로우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이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상황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러니까 너무 신령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받았다 하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해답이 없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밤새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2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 주님이 2억을 주신답니다. 분위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요. 저게 진짜 복잡해져요. 너무 저를 신뢰하면 가지고 오겠지. 그리고 기다리겠지. 2억 언제 오나.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틀릴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자꾸 해보게 돼. 이래서 대화할 여유를 줘야 돼. 이해 가시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사 가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나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이사 갈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래야지 이렇게 대화가 되지.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러셨습니다. 이런데 뭐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인생 잘못되면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작은 이번에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지만 진리이고 사실인 걸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논리적으로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일서 2장 2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는 술도 담배도 우리 몸에 해로운 짓들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뭘 하냐면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지요.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신비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저는 이렇게 같이 회중 찬양하면 참 좋더라고요. 찬송가 453장인데 여기 2절 3절이 꼭 그래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찬양하고 제가 설교 좀 더 할까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이게 성령께서 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사실인데 신비한 일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성경 구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보다 확실한 성령님께 직접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사람 이야기 뭘 듣겠습니까? 불완전한 목사님 이야기 뭘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뭘 듣겠습니까? 난 제가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 이야기하시니까 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말은 맞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력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한 상처, 배신 등으로 생긴 인간관계 트라우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있는 거죠. 이거 예쁘지 않은 신앙이에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만나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오늘 시금치를 먹을까요? 아니면 부추를 먹을까요? 주여 응답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삼계탕을 먹을까요? 삼계탕에 인삼을 넣을까요? 뺄까요? 2개 넣을까요? 3개 넣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아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아요. 그 밑에요, 3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일하는 방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람을 스승으로 보내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람을 제자로 보내주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방법으로만 배우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 선배와 후배라는 인생의 고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요로운 것을 가득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 인생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경영학자 교수가 분석을 했어요. 뭐라고 분석했냐면 교회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이지 않대. 효율적이지 않는 조직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이겠어요? 효율적인 건 뭐냐면 삼성같이 이런 기업이에요. 해? 안 해? 잘라버려. 해? 죽도록 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교회는 뭐요? 여전도 회장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내일부터 교회 옮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전도 회장하지 말고 총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안 겪어보셨어요? 여전도 회장이 됐어. 여전도 막 울어. 아니 하나님께서 여전도 회장 시켜서 좋아서 우나요? 아니요. 여전도회 회의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내하고 집사님하고 둘인데 나는 권사고 저긴 집사라서 집사가 나보고 권사님 회장하세요. 너는 그럼 저 총무할게요. 그래서 울면서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세요? 왜 이런. 교회는요 조직적이지 않아요. 삐지고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매주 교회를 와요. 제가 늘 신기한 건 왜 오지? 설교 긴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주차장 그러면 왜 오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매주 한다고 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김현철 장로님이나 조병기 장로님 괜찮죠? 왜냐하면 제가 표준어를 씁니다. 저분들한테는. 여러분은 제가 사투리 쓰는 거 듣고 있잖아요. 사투리인지 모르면 여러분은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거 들으면서 왜 내가 여기서 이 귀한 시간을 이러고 있지? 이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조직을 만드시고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경영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효율적인 조직이 돌아가는 거지 경제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왜 은혜로 가는가?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없어서 은혜로 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붙여서 하나님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왜 목사 세우냐고. 부족하고 사투리 쓰고 모자라고 저를 왜 세우냐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저 필요 없이 여러분한테 직접 나타나서 일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겠냐고. 틀린 말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텐데 왜 목사들을 세워서 그것도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는데 왜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었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직접 하시면 편할 텐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풍성합니다. 이거 이해 못 하셨죠? 제가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녁 4시 반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한국의 총신대학교라는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카오에서 사역을 하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둘이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만나서 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하나님 들으니까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내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아. 둘이가 막 해서 오후 4시 반에 만나서 그 다음날 새벽 7시까지 막 눈 비비면서 피곤해. 이야기 계속하세요. 하나님 놀라워. 잠을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12시간씩 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많아서 이래야 되는데 삐딱하면 확실히 우리 목사님 말이 많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막 만나서 막 저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 이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제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리고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왜 사임했느냐고. 어느 날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너 광대짓 그만해라 그러더래요. 광대짓.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광대짓을 하더래. 하나님, 광대짓을 하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사임을 했대. 그 말은 뭐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성도들 앞에 광대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친구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사람 비위 맞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광대짓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제가 만났던 전라도 여수의 어떤 목사님은 제가 30대, 그분은 60대, 은퇴 다 하기 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은 똑똑하고 젊잖아.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다른 데서 목사님 너무너무 괜찮다고 이야기 듣고 부흥회 초청했대. 자기는 안 가는데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부흥회를 갔대. 부흥회 가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많이 오더래요. 좋다. 근데 돈을 주더래. 돈을 너무 많이 주더래. 너무 좋았대. 그래서 너무 돈도 많이 벌고 은혜도 오고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돈 버니까 좋니?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내가 가라는 데도 안 가, 내가 가라고 그러지 않는데 가고, 내가 말씀 전하지 말라는 데도 전하고, 그리고 돈 버니까 좋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돈 벌어서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인 거죠. 그 어른은 그리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너하고 빠이빠이. 이분이 돈 놓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 다른 교회 설교하지 않고 그 섬마을을 다니면서 자기가 목회하던 그 섬마을의 98%를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들었잖아요. 30대. 부흥회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말씀만 전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중국에도 뭐 이스라엘도 곳곳에 역사했어요. 풍요로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셨구나. 풍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갈까요 말까요? 가요? 오케이. 이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그냥 앉아서 제 이야기 듣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이거 마이크 주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많을 거라고. 한선희 권사님, 고민아 집사님, 배복수 집사님, 정윤 집사님도 할 말이 있을걸? 제법일걸? 천순희 권사님, 그 동네 할 말 많잖아. 성가대 찬양으로 풀어서 다행이지. 마이크 주면요 저분들도 사연 많아요. 여기는 없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저가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자기가 직접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풍요롭게 전해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 위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신비로운 분이니까. 그런데 얘야 나는 너에게 스승을 준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겨라.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수종든다고. 그러면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배워요.
엘리야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든 말든 그 전에 배운다. 이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성령께서 직접 들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막바로 들을 거야. 다 필요 없어. 인간은 다 부족해. 그러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스승을 주셨어요. 그 밑에요. 요수아에게는 모세를,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를,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12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디모데에게는 바울을 스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승으로 길잡이로 보내주셔서 삶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번에요. 2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작은 일부러 애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스승을 길 안내자로 붙여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이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복된 인생입니다. 최소 3명 이상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이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 말고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생각하면 기쁘고 그분 방법대로 살고 싶고 그런 스승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요, 스승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은 있지. 근데 내 인생을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그때 그랬지. 또 그분은 그랬지. 그리고 지금 전화해서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좋은 스승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스승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스승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밑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보세요. 밑에요. 저는 인생에서 나쁜 선생, 나쁜 선배, 나쁜 어른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스승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아프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나에게 좋은 스승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한테 스승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스승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봤던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었고 이기적이고 나를 이용해 먹고 버렸습니다. 나는 스승이 없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스승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쁜 스승도 주셨고요. 좋은 스승도 주셨습니다. 좋은 스승은 따라 배우면 되고요. 나쁜 스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도 사용하셔서 쓴다고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13년을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13년 동안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독립해서 개척해서 나올 때 노트를 3권 가지고 나왔대요. 노트를 3권. 노트 3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하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목회하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이게 노트 3권이야. 대학 노트. 왜냐하면 이분이 13년 동안 생겼던 이어른 제한테도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어른은 나쁜 분은 아닌데 행동이 그리고 하는 일들이 나빴어요. 의도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분은 13년 동안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럼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대학 노트 3권을 쓴다고 그래요. 나는 언젠가 목회를 하면 저렇게 하지 아니라. 그래서 이분에게 좋은 스승이 된 거예요.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제가요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5년을 아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애가 멍청하면 선생님이 존중을 못 받아요. 선생님이 좀 부족해도 애가 똑똑하면 선생님이 높임을 받아요. 제가 어떤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 중학교 애들 그 당시에 학원에서 중학교에 하나당 3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소수 정예라는 게 그때 생겼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하나에 국어만 30만 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하겠어요. 20년도 더 됐는데. 그런데
25문제 중에 24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제가 쪽집게를 해주고, 그런데 70점을 못 받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그 부모가 국어 하나만 30만 원을 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그 부모를 불렀어요. 불러서 시험지 2개, 학교 시험지 내가 찍어준 문제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보세요. 여기 학교에 25문제가 있고 제가 24문제가, 여기 25문제를 찍었는데 24문제가 똑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얘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다 찍어줬는데도 이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요 30만 원 줘요, 국어 하나에. 그 큰 돈을 드리면 선생님 외우게 해야죠. 돈 많이 받아먹는 게 이런 거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가르쳐도 제자들 중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승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복이 있는 스승은 스승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너무 똑똑해서 스승을 스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어른한테 전화해서 스승의 날 고맙습니다. 13년 저 고도 주셔서. 그리고 그 말을 안 했겠지. 제가 14년 있으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너 대학로또 새 거로 쓴다. 이런 이야기 안 했겠지. 근데 이분한테 전화한 이분이 저한테도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의 날에 제가 2분한테 다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처음 어른한테. 목사님,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서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지금도 이면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 방에 가면 제 책상에 이면지 이렇게 있습니다. 프린트 잘못된 거 그 위에 써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면지 함에 프린트 복사하고 이러면서 이면지 함이 아니고 이렇게 폐지함에 이면지 담겼어요. 근데 그걸 딱 들고 던졌다고 내한테. 그러니까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박스에 라면 박스 같은 데다가 종이 들어있는 것이 날아왔으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박 전도사 이러면 되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감사한 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목사님이 목사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받은 거죠. 저도 받고 제 스승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스승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들더라고. 아무리 스승이 좋아도 가룟 유다가 생기잖아요. 사무엘한테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해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더 기도했죠, 밤새. 사울은 삐질 대로 삐졌다고.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과연 스승이 잘못돼서 제자가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좋은 스승을 둬도 제자가 참 이상한 짓을 하는가? 심지어 스승이 참 세상 말로 개떡 같아도 참 좋은 제자는 그 스승을 스승으로 만드는가? 자, 그 밑에요. 복된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오는 충고를 달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지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충고는 나에게 생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방편입니다. 잠언 12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잠언 17장 1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좋은 정말 복된 제자는 아픈 것들을 잘 받아들여요. 상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으로. 제가 어저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그래서 제가 돌잔치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근데 그 돌잔치에 제 모교의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지금 안산 빛나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는 제 후배가 왔어요. 저보다 1살 어리고
우리는 같은 청년이었거든요. 사역하기 전에 둘 다. 같은 청년이니까 이제 형 동생처럼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아들 셋, 우리도 아들 셋. 많이 슬프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만났는데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잊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가 설립됐을 때부터 여기는 개척 멤버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지나서 왔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나간 모든 사역자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죠. 다 내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이제 온 애들은 몰라도 그렇지 우리 다 알거든요. 목사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제일 잘 됐고 담임 목사님이 늘 회의할 때마다 목사님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잘 된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면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내가 제일 잘 됐어. 오케이. 그건 인정. 그리고 그럼 왜 내가 진짜예요. 내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만 존중 못 받는다는 걸 난 우리 교회에서 난 너무 잘 느껴. 내가 딴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다 뒤집어져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참 지금 이렇게 웃어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고 날씨가 이러니까 웃어주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장 잘 되는 건요. 유재용 목사님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야단을 안 치셔요. 사실 야단 안 치시거든요. 야단을 안 치는데 목사님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된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보면. 목사님만 야단을 치셨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수천 명 목회를 해도 내성적인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 부흥 강사가 무슨 내성적인데 내성적이고 있고 사람을 이렇게 대면할 때 약간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다 전도사로 온 친구들한테 야단을 못 치시는 거예요. 저보다 어려도. 왜냐하면 편하지 않고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저는 청년으로 와서 청년회장들 동산 밥 사주세요 뭐 이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야단치면 다른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야단치면 들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뭐냐면 전도사 생활할 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자란 교회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럼 뭐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불러. 그러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갔는데 가면 쓱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거 주고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돈을 막 이랬는데 나중에 성도가 부르면 좋아 돈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은요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하다 나중에 감사도 없어. 그냥 습관이 돼. 그런데 나만 받아 먹었겠냐고. 제가 있을 때 1000명 다 돼가는데 나만 받아 먹었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방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 맺힌 게 많으셨는가 봐. 내한테 맺힌 것뿐만 아니라 1시간을요 얼마나 욕을 하고 성질을 했는지 제가 보니까 평생 그동안 참았던 거 다 터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건 욕하는 거 하고 기억나는 건 뭐냐면 너 받으려고 목사 되냐 주려고 목사 되냐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뭐 이러면서. 나 하여튼 그때는 정신 없었어요. 1시간 요거도 먹을 때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피곤합니다. 욕도 자꾸 듣다고. 나가! 뭐 이러시더라고. 나왔어요. 문 딱 닫는데 이 눈에서요 눈물이 진짜 쭉 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목사님 주려고 목사했지 내가 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준다 줘. 내가 받다 말아요. 준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내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 많지요. 내가 요새 돈이 없어서 교회한테 돈 달라 그래요. 그런데 밥 사주게. 그런데 내 돈으로 다 사죠 원래. 왜냐면 결단했어요. 주고 살지 뭐. 준다 내가. 그러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야단 치고 목사님한테 야단 쳤고 그걸 목사님이 받아들인 걸 받고 그걸 보면서 저도 남들이 말을 하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 되신 겁니다. 자기도 저보고 저렇게 받아들여야 되구나. 그래서 자기도 받아들여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 제가 알잖아요. 많이들 야단치면 상처받고 나 미워한다 그러고 에이씨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른들이 또는 누군가가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뭐 어땠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교용될 거예요. 이러지 말고 집사님이 이제 서울집사에서 이제 안수집사가 될 건데 안수집사가 되면 그래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집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발전이 있는데 뭐 집사님은 뭐 실수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복이 없으려면 그 그릇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 어차피 언젠가는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거. 그러면 내가 장로 그릇으로 살겠다. 고쳐가지, 다듬어가지. 그렇게 결단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이고 행동이고. 그 밑에 작은 이분에 읽혀졌습니다. 좋은 스승을 원하는 이들이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스승이 없대. 좋은 사람이 없대. 그 거짓말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 밑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람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백인 민족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하얀 종이에 점 하나 찍으면 하얀 종이가 아닙니다. 선 하나 꺼우면 하얀 종이가 더러운 종인 거예요. 선 하나 꺼어도 나머지가 다 하얀데 하얗지 않아요. 이 세상 완벽한 사람이 어딨겠어요? 저는 얼마나 흔히 많겠어요. 그런데 완벽한 기준을 두고 나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도 이 부분에서 좋은 스승이지. 아쉬운 게 있지. 근데 이거에 귀하니까 그 귀한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러는 건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집어넣어서 그런 건지 너무너무 귀한데 이거 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좋은 스승이 없어요. 제가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필리핀이고 미국에 다 똑같더라고. 그런데 귀한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놓는 세상이 이 세상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칭찬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나쁘고 노벨 평화상 받아도 나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중에 요만큼만 나빠도 나쁜 놈인 거예요. 100개 중에 5개만 나빠도 나쁜 놈인 거예요. 95점이잖아. 아니 80점만 돼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귀한 거 보는 거죠. 저거 아쉬운데 저 부분은 참 귀하시네. 저건 배워야겠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승으로 둬야겠다. 참 고맙다. 하나 더요. 그 밑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생님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바로 옆에 좋은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좋은 집사님이 되고 싶으면 바로 옆에 좋은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지금 착각하는 것들은 좋은 스승을 찾기 위해서 뭐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스승이 좋은 스승이에요. 서리 집사님들 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안수집사 중에 좋은 사람을 보세요. 내가 안수집사 되면 저 부분 해야겠다. 안수집사님 중에서는 장로님이 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좋은 장로님을 보세요. 우리 교회 많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좋은 집을 보세요. 완벽한 집을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애가 중학교 때부터인지 고등학교 때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자의 아들하고 늘 여행을 다닐 때 1년에 한 번,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돼도 다닌대. 이게요, 남자 둘이 여행 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아들하고
그런데 그런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는 거지. 아, 저렇게 여행 다니면 좋겠다.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집은 텔레비를 보는데 엄마하고 아들 둘하고 아빠하고 네 명이서 명굴처럼 엉켜서 이렇게 텔레비를 본대. 애들 다 컸는데. 이상해요? 이게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좀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스킨십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 이게 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럼 예쁜 짓들을 보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스승인 거예요. 어떤 목자는요, 저녁이 되면 교회에 와서 자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쭉 기도합니다. 어떤 목자는요, 새벽 기도 와서 휴대폰 다 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거 듣고 기도합니다. 전 처음에 기도 와갖고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휴대폰 뭐야? 근데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거 보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보여.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장님이고 영적 소경인 거예요. 영적 기머리 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 밑에 글 하나는 나이 드셔서 90세 장로님이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눈앞에 좋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스승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건 읽어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으로요, 좋은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눈이 막혀 있고 내 귀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교회 안에 여러분 옆에, 바로 옆에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나눠보면, 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런 건 정말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이에요. 에바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보여요. 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 신방 가면서 4살짜리 남자애가 탔어요. 4살짜리 개념이 잡히세요? 4살짜리가 어버이날에가 그때 얘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머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자기 어머니한테 이 말 하지 않은 4살 이상 한번 손들어 볼래요? 많아요. 내가 그 4살짜리 보면서 어머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고 할까? 4살이 우리 스승이죠. 눈을 열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 좋은 스승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그러면 보고 배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귀한 걸 보는 겁니다. 귀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믿고 우리 한 5분만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좋은 스승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